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먼저 이스라엘이 이미 이방 나라에 삼키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미 삼키었은즉이란 히브리의 원어가 니베라인데 미팔의 완료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멸망당한 것처럼 완료의 뜻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예언의 성취를 확신하는 선지자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신세인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는 말은 그 당시 매우 흔한 질그릇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흔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뭔가 흙집이 생기면 그런 그릇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 관습을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나라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힘이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는 쓸모없는 그릇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도 의미합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 나라들의 오염이 됐고 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함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것은 앞에서 8절에서 그들이 쓰지 않는 그릇같이 된 이유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들나귀란 히브리어로 페레인데 발은 빠르지만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들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 나귀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 들나귀를 욕정이 강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떨어진이라는 의미는 자기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고집을 가리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들나귀처럼 고집스럽게 욕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수르를 힘으로 삼고 아수르에게 도움과 원조를 요청한 사실을 비유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위기와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무나힘이 아수르가 침략하려고 하자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 불에게 바침으로써 자기를 도와주어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왕 살만헤셀이 침략할 때 항복하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공격을 나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값을 주었도다라고 해당하는 이 원어적인 개념은 돈을 주고 하인이나 용병을 고용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는 아수르나 혹은 애굽에 어떤 뇌물, 조공을 바쳐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을 비유합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리어 아수르나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원조를 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리어 아무도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무익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설령 다른 것을 힘으로 삼아서 내가 잘 될지라도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멀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법과 목표가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원리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줬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값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심으로 왕이 또 그것을 막으려고 더 많은 은금을 백성들에게 걷어서 착취해서 또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쇠약해져 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도리어 의지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만 쇠하여지고 수치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중반절에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을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열방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갖다 바친 이 조공, 재물 때문에 오히려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맙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전쟁터가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힘이 없으면 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이 있는 자만이 큰 소리 치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힘은 곧 실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건강도 포함이 되고 돈도 포함이 되고 지식이나 실력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명예나 권력도 포함이 됩니다. 처세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힘을 붙잡으려고, 이런 힘을 키우려고 애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힘들은 언젠가는 변하고 약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도 힘도 나이를 먹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돈도 실력도 명예도 권력도 처세술도 결국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날 무너질 때, 아니면 어느 날 날아갈 때, 아니면 어느 날 없어질 때, 아니면 어느 날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되면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지 결코 하나님을 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을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힘으로 삼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과 성공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이고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돈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은 수단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것들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발 나만 의지해라. 그럼 내가 다 할게.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의 모든 힘이 되어 줄게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 되는 삶을 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 지식, 배경, 능력, 부를 의지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돈과 세상의 지위와 자기 능력과 환경과 사람 등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목표, 방법 등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랑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열심과 배경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던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울의 시대를 특징 지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중요한 한 가지 이유로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 묻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금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문제 등을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을 저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